나는 우리 이 목사님을 TV에서 좀 보고 얘기만 듣다가 처음 봤어. 주일날 밤에. 주일날 월화. 3번 봤어, 이제 내가 3번. 이날 평생에 3번 본 거예요, 이렇게. 3번을 딱 봤는데, 참, 걸어가는 걸 봐도 저분은 목사님 같아. 내가 보니까. 네. 근데요, 이상해. 저는 저를 알으니까 목사라고 그러지, 저를 목사라고 알아맞춘 사람 몇 명 없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같아. 이래야 되는데, 무슨 뭐 운동선수 같다는 둥, 무슨 사장 같다는 둥, 어떤 사람은 또 탤런트 같다는 둥, 뭐. 나를 목사라고 알아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진짜 그런 것 때문에도 내가 회개해야 돼, 진짜. 나 안경을 안 써서 그러나. 하여튼. 근데 내가 볼 때 저분은 진짜 앞을 봐도 목사님 같고 뒤를 봐도 목사님 같아. 근데 내가 우리 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이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집회를 오다 보니까 돈을 못 가지고 왔네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10만 원만 좀 주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10만 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거야. 줄 거야. 이제 뒤에 가서 꿍시렁거릴지는 몰라도 뭐 강사가 뭐 돈도 안 가지고 와서 뭐 돈 얘기를 한다냐? 이렇게는 할지 몰라도 이제 일단은 줄 거야. 그런데 내가 우리 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 돈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100억만 좀 주세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돈이 많아도 100억은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있어도. 그건 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돈 10만 원, 뭐 20, 30만 원은 그냥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만 100억씩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는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우리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염없이 비참한 일이더라고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뭐를 줬어?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대번에 뭐를 줬어요? 독생자를. 그럼 그놈을 그대로 뒤집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를 줬어요? 독자를.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3만 명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첫 장, 첫 페이지, 첫 소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다른 이름이 거기 안 오르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올랐는지 이제 알겠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인생의 가치는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가진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비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 얼마나 그걸 깨닫고 울었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건 제대로 사랑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실수라면 더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한 거 아니요? 네. 이쪽이 나사로고 이쪽이 부자인데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뭐냐? 부자와 거지의 차이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사로도 사랑했어요. 부자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부자는 세상을 사랑한 거야. 누가 지옥을 가고 누가 천국을 가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없이 짝사랑하게 만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랑을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랑으로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는 사는데 노력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으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데 노력으로 살으니까 살기는 사는데 하나 힘들어 그냥 좀 더 있다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은 것 같아요. 그것이 영락교인들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은 훌륭해요. 훌륭하니까 말씀대로는 살아. 근데 말씀대로는 사는데 문제는 살기는 사는데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해오던 전통으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기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행함은 비스름하게 있는데 그 속에 본질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계명은 지키는데 노력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계명은 힘들어. 근데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은 가볍다는 거죠. 그 찡 하는 거 있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 찡.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찡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당신은 좋은 신랑하고 사는 줄을 알아라. 내가 전국을 다녀봐도 나 같은 신랑 흔치 않더라. 내가 키가 적냐, 건강이 약하냐, 내가 너 고생을 시키냐, 뭐 부흥회를 못하냐, 내가 목회를 못하냐, 운동을 못하냐, 내가 노래를 못하냐, 너는 진짜 복이 하나 있다면 좋은 신랑 만난 거다. 난 항상 그 생각 속에 살았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진짜 나는 복 있어요, 진짜 신랑 잘 만들었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좋은 신랑 있으면 당신랑 한봉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불만이냐 당신이. 그랬더니 좋으면 뭐 하냐는 거야. 월요일 되면 부흥이 간다고 가방 싸지고 나와가지고 목요일 중일때까지 집회 오고 집에 오면 들어오지도 않고 철회한다고 교회 쭈그리고 있다가 금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기가 무섭게 옷 갈아입고 추리 입고 볼 찬다고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땀 빼고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샤워오고 밥 먹고 밀린 신방 쫄쫄쫄 다 오고 금요 처리하고 토요일날 되면 회의하고 결혼식 추리하고 밀린 신방 쫄쫄쫄 다 오고 토요 처리하고 주일날 되면 1, 3, 4부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저녁 예배 회의하고 월요일날 되면 가방 싸지고 또 나가니 좋으면 뭐 하냐? 그림의 떡이다.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사모라 몰라서 그래. 사모라 몰라서 그래. 내가 목사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도 조금 뜬 사람은 다 바빠 이 사람아.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삼성이나 현대나 일반 뭐 LG나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좀 간부가 회사에 할 일 없어 집에 퇴근하고 내고라니 앉아고 사치기 바빠 이런 남자 없다. 그랬더니 자기도 안다는 거. 그런 걸 알고 내가 몰랐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내 남자는 몰라요 진짜. 남자는 몰라. 그 말이 내가 맞아.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다니까. 내가 생각해. 저건 호강에 겨워가지고 좋은 신랑하고 살면서도 좋은 줄을 몰란다고 하는 줄만 알았어 나는. 호강에 겨워가지고. 근데 저는 오직 주님, 오직 목회 그냥.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누라가 아파서 하면요. 여보 애들 방 가서 자라. 왜냐면 나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 하잖아. 애들 방 가서 자라.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철야가 끝나면 3시, 새벽 3시인데 이제 자면은 이제 6시만 되면 나는 계속 자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6시만 되면 일어나야 돼. 왜냐면 애들 밤에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일어나가지고 뭐 따고 살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면 원래 문을 닫아야 되잖아? 그 상식 아니요?
근데 언제부턴가 문을 안 닫아. 이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엉망이더만 이게. 막 집에 가면 올라타고 막 난리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목사님한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 이래야 되는데 뭐 나한테도 목사인가 여보지 막 이러고 막. 난 우리 이 목사님 궁금하네 어떻게 하나. 실수가 없어. 막 올라타고 난리도 아니고. 이제 화장실, 원래 화장실 2개 있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쓰는 거 있고, 부부만 쓰는 거 있고. 문 안 닫고, 소변을 보는데, 그날 내가 깼어요. 근데 변을 보는데,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 보는 소리가 문을 안 닫으니까 다 들려온 거야. 근데 그 소리가 경쾌하지가 않아. 그 소리가. 나 건강은 제가 잘 알잖아요. 몸이 힘들면 그 소변이 좀 경쾌하지가 않아. 근데 그 소변이 변기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떨어지는 거야. 내 가슴에. 그래가지고는, 가슴에 떨어져. 저 사람이 힘들구나. 아내가 힘들구나.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을 딱 잡고 여보 당신 힘들지? 내가 잘해줄게. 그냥 그랬어요. 잘해준다고. 내 뼈를 눈을 부는 거예요. 나는 잘해준다고만 했지 잘해준 것도 없어. 그렇다고 부흥회를 안 가, 뭐 신방을 안 가, 초대를 안 해. 그때 내가 아주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왜 나는 좋은 신랑하고 사는 줄을 알으라라는 생각만 가졌지 왜 내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던가.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난 신방 끝나고 집에 오면 집사람은요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여보 식사는요? 그러면 나는 나무랬어요. 아니 뭔 여자가 지혜가 있어 봐. 신방이 뭔 줄 알아 여보? 밥 먹고 다니는 거요. 벌써 늦으면 먹고 오는 거라고 빨리 먹고 치워야지. 대책도 없이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떡해. 나는 이랬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아내를 딱 사랑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옛날에는 그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데 이제는 그 사람이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해지더라고요.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어도 그냥 먹었다고 해버려. 왜냐하면 다 해먹고 치웠는데 늦게 들어가가지고 밥 안 먹었다고는 남자 같은 풍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오든지 먹고 오든지 해놓으라고 하든지 대책도 없이 늦게 돌아가지고 어떻게 했잖아요. 10년 초는 괜찮지만 한 20년 살고 그러면요 그거 풍수요 그런 것은. 그래서 내가 빨리 먹었다고 해버려. 그러면요 아이고 잘 됐네 나도 다 해먹고 치웠는데 그냥 자요. 배가 좀 고파도. 근데 그 사람이 안 먹었어. 그러면 내가 먹었어도 빨리 안 먹었다고 해. 여보 나 안 먹었는데 아이고 잘 됐네 나도 안 먹었는데 해가지고 막 놔둔다고 못나 막 만들어 놓고 보면은 자기가 다 먹어 또. 근데 자기가 다 먹는데 내가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먹다 말고 물어봐. 여보, 당신 왜 식사 안 해요? 나 사실 여보 먹었어. 나 먹었는데, 나 먹었다고 하면 당신 귀찮아서 안 해먹고 그냥 잘 것 같아서 당신 먹게 하려고 안 먹었다고 한 거야.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내가 수습 안 하는 자동으로 갔어. 비로소 난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행복은 조건, 현상이 아니라 행복은 본질, 사랑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현상이 아니라 사랑, 본질 속에서 그 현상이 나와야 된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는 말씀이 사랑과 믿음으로 살았냐고요. 이쪽이 아벨이고 이쪽이 가인인데 차이가 뭐냐? 아벨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짠하게 드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아내 아픔이 전이 되는 거야. 아내 아픔이 전이 되는 거야. 사랑이
식으면 아프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미워하면 감정이 반대로 전이 돼. 남편이 아플 때 내가 아픔을 느끼면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플 때 아무 느낌이 없으면 사랑 식은 겁니다. 남편이 아플 때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으면 미워하는 겁니다. 이걸 딱 노래로, 찬송가에서는 내가 별로 그걸 못 찾았는데 저쪽 동네 노래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이 찢어졌고,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뻐할 때에 내 가슴이 더 기뻤다. 왜? 너를 사랑하지. 나는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게 나는 우리 위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것도 맞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뻐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 괴로움은 나도 괴롭지만 하나님은 더 괴로워. 왜? 사랑하니까. 자식이 아프면 본인 아픈 것보다 부모가 더 아픈 것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노력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쉬운 것을 노력으로 살으니까 힘들어. 왜 구원은 믿음으로 막아놓고 삶은 노력으로 살으려고 그러면 삶도 뭘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새벽 예배도 쉬워지고, 믿음이 오면 11조도 쉬워지고, 믿음이 오면 하나님 앞에 뭘 희생하는 것도 쉬워지고, 믿음이 오면 바라는 것들을 다 현상화시켜내는 이 엄청난 믿음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왜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써먹고 사는 데는 안 써먹으려고 그래. 잘 보세요. 이 성경대로 산다는 게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려면 믿음이 좋아져서 살아야 돼.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성경대로 살는데 믿음이 좋아서 살으려고 않고 그냥 살으려고 보니까 성경대로는 못 살아. 이게 교회거든요. 믿음이 좋아져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이 안 좋고 그냥 살으려니까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좁은 길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넓은 길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건 정상 아니요? 그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쪽쪽 빨아놓으면 성령님 무슨 민방공 훈련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담배를 뭘로 끊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끊으면 쉬운데 노력으로 끊으려니까 아우 안 되겠어. 나 도저히 내 교회를 못 다녀도 이거는 못 끊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면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교회를 나가려고 보니까 그게 천주교더란 말이요. 왜냐면 신부님이 더 잘 피워. 이거 끊어야 되거든, 이거. 왜?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데 거기다 소주를 자꾸 집어넣으면 성령님 술 담을라나? 그렇잖아요? 끊어야지. 그런데 끊을 믿음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면서 다니는 교회를 찾으니까 그게 성당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성당은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으면 끊으셔. 믿음이 좋으면 끊으라니까. 믿음이 좋으면 끊으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올리려고는 안 하고 자꾸 자기 믿음이 올라가서 말씀대로 살으려고는 안 하고 그냥 살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과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나와 세상 사람을 구분해주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돼.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 이 말이죠. 표가 나야잖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근데 지금 심각한 건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살았다고 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하냔 말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 그걸 바울은 깨닫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살기라? 믿음으로 살기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뭘로 살기라? 믿음으로. 노력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기라. 이제 믿음이 뭔지는 분명히 알겠죠. 그런데 그 사는 힘이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른 양 비유에서도 99마리는 어디에 있는데?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잃어버린지라. 참 보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물어보면 잃어버린 거요, 지가 나간 거요. 그렇지.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이 작것이 지가 나간지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은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잃어버렸다고 썼을까? 가만히 보니까 나간 건 지 잘못인데 잃어버린 건 목자 잘못이거든. 그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내가 잘못해서 나갔을지라도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잘못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대목에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안 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구절이 나를 정말 막 어떻게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어머니는 똑같은데 요즘에 딸이 얼마나 귀엽니까? 나는 지금 우리 딸 아직 시집을 안 보냈는데 지금 보낼 때가 됐는데 막 지금도 걱정돼. 저거 어떻게 보내냐 저거. 나는 그래서 막 지금 이런 생각, 주례를 내가 해서 보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해서 나가도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 건 위로는 하나님이고 땅에는 친정어머니요. 그 딸이 귀여우니까 딴 거 안 가르치잖아. 살림 같은 거. 근데 다 이제 안 가르쳐. 공부는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집을 보냈어. 근데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손님은 막 밀려오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친정에 엄마 어떻게 해? 엄마 어떻게 해? 손님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 어떻게? 그러면 친정엄마는 딱 그럽니다.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애미 잘못이지. 그게 친정엄마야. 근데 시어머니는 뭐가 틀리냐?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도대체 살림이나 배워서 온 거냐? 시어머니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닌데 독사의 이빨 같아요. 그 차이를 아세요? 그 차이를?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더만. 이게 머나먼 길, 끝없는 길이더라. 난 즐겁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은퇴만 기다려 지금. 너무 힘들어. 뛰어도 해도 신방을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물 밀듯 밀려오는 교인들, 물 밀듯 밀려오는 집회 스케줄. 물론 호강에 겨운 소리라는 건 알지만 호강에 겨우기에는 나도 힘들어. 막 이런 걸 다 해낸다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아프면 왜 목사를 찾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돼. 애기 아프면요 막 밤 12시 목사님 어떻게 애기 아파요? 119. 응급 환자는 119. 근데 목사를 찾는 거야. 근데 전화로 집사님 퇴근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세요. 내일 출근하면 다시 연락하세요. 이 됩니까? 그 방에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입원시키고. 아파서 전화하는 건 괜찮아. 부부 싸매놓고 날 찾는 거 있고. 그것도 가서 말려놓고 집에 오면 3시야. 3시에 자가지고 4시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기계입니까? 우리 집사람 보세요. 옆에서 여보 일어나요. 여보 일어나요. 여보 일어나요. 시간 됐어요. 일어나요. 네, 눈은 여보
교인들은 모르지 내가 몇 시에 잤는지. 당신은 알지 않냐. 오늘은 새벽 예배 당신이 가서 한번 해라. 어차피 사례비 받아서 같이 쓰면서 왜 나만 못 까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무슨 기계냐. 기계도 이렇게 쓰면 고장난다. 기계도. 그러면 알았어 여보 주무세요. 내가 가서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면 끝까지 떠는 거지. 당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요. 빨리 일어나세요. 교인이 당신 기다리기 날 기다리기 일어나세요. 그게 마누라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집에 가서 내가 명절 때 어머니 내일 새벽에 깨워요. 새벽 예배 같이 나가게. 우리 어머니 걱정 말고 주무셔. 아들 걱정 말고 주무셔. 눈 떠보면 허는 거 있죠. 아, 왜 안 깨웠어요? 새벽 예배 못 나갔네. 아들 그냥 오늘 하루라도 푹 자. 세상에 나 깰까 봐서 고양이 걸음으로 나가는 거 있죠.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아내는 옳은데 독하고 어머니는 틀린데 옳으시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두 여자를 겪더라고. 엄마라는 여자하고 아내라는 여자를 겪는데 엄마가 0살에서 30살까지 되게 맞췄다가 30살부터 넘어가는데 엄마가 키운 아들은 힘이 있어요. 건강해. 벌써 집에 들어올 때 힘있게 소라. 여보! 야! 넌 어디 갔냐? 이래요. 근데 이상스럽게 아내가 맡아서 10년만 지나면 매가리가 없어져 버려. 벌써 집에 들어올 때 들려. 엄마 있냐? 엄마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힘만 내면 돼. 그런데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이 바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어떤 때는 보약 안 먹고 싶어. 그런데 새벽 예배를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눈 떠보면 화날 때. 딱 못 나가면 교인들 반응이 둘로 딱 나누는데 한 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힘드신가 봐. 오늘 새벽에 못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돼. 이런 좋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이런 교인도 있어요. 목사님 어찌 때 무엇이니라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신다냐. 너 뭐 하느라고 못 나오냐. 나 어제 신방했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독사 이빨같이 하냐. 목사님이 똑같이 새벽 예배를 못 나가도 딱 못 나간 날, 아이고 새벽에 못 나갔네. 이런 건 괜찮지만 어떻게 오늘 새벽에 못 나갔네. 벌써 그러면 힘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힘든 거예요. 왜? 교회는 친정어머니가 많아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많으면 힘든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가 많아야 되는데 아내가 많으면 힘든 거예요.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 사랑의 차이. 나는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것은 예수님이 옳고 그렇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것은 내가 잘못했어도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잘못이라고 하는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양을 찾는데 찾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그건 형하고 엄마하고 틀린 거예요. 형 보고 야, 네 동생 없다. 찾아와라. 그러면요. 없어 엄마 없어. 그놈은 못 찾아. 없어 엄마. 그래.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찾아. 어떻게? 찾도록 찾는. 그것은 찾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처럼 찾았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처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 찾았다면 우리 주님 못 찾았어요. 주님이 사랑으로 찾았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찾아오면 잔치를 하는데 난 또 깜짝 놀랐어요. 잔치를 하는데 이웃, 친척, 형제 다 불러다 잔치에. 아니 그러면 양 한 마리 해봐야 얼마가 그거? 한 20만 원 합니다. 이웃, 친척 다 불러서 잔치하면 돈이 더 들어가. 그러면 그 돈 갖고 차라리 양을 사버리는 게 낫지.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주님은 나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들든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구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정신없는 사람 하나를 구원해보겠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예수님. 돼지 한 마리 20만 원 잡아도 2,000마리면 얼마요? 4억이요.
그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해 보겠다고 4억을 바다에다가 수장시키고 구원하는 주님, 그게 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어. 나쁜 놈들이지. 잡아오려면 남자고 여자고 다 잡아야 하는데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잡는 게 중요한가.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올무에 넣으려고. 예수여,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냐 돌로 쳐주기라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하오리까? 대답은 간단하지. 뭐 돌로 쳐주기라, 용서해라. 쳐주기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수님 뭔데 죽이라고 그래? 구원하러 오시니까 사람 죽이라면 됩니까? 그렇다고 용서해주라? 율법을 또 범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땅에다 쓰더라고. 막 쓰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쓰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 성격에 그것이 안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 뭐라고 썼는지. 그래서 안 되겠어. 이스라엘을 갔어. 가가지고 다 뒤져봤더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놈을 추적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꼭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찾은 답입니다. 땅에다 쓴 글씨가 뭐냐? 간음을 해서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니라.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두 번째 쓴 글씨가 이 여자는 재수 없어서 들킨 여자. 너 이놈의 새끼들 재수 좋아서 안 들킨 놈들. 그러니까 다 간 거야.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거지. 자, 다 갔습니다. 누구 혼자 남았어요? 여자 혼자 남았어요. 이쁠까 안 이쁠까? 에? 이뻐 안 이뻐? 이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이뻐? 도대체 뭔 말을 헌주 똑바로 좀 해봐요. 그런 여자가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지. 뭐 이뻐? 그냥 봉사를 해야 이쁘고 충성을 해야 이쁘지. 가늠하다 현장에한테 뭐 이쁘겠어? 미웁잖아. 보통 그럴 때 미울 때 좋은 말이 나갑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야 이 미친 거사 나가 되져라. 대낮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몇 번째에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했다면 그 여자 가서 목매달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놀라지 마세요. 그 여자 성녀됐습니다. 성녀됐어요. 그 여자가 성녀된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면 여러분이 더 안타까워져야 됩니다. 왜? 목사님의 아픔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리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장자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전통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교인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이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만 하면 이겼거든요. 나는 싸웠다 하면 이겨. 백전백승이요. 논리에 강헌이 이기고 힘이 쓰니 이기고 남자니 이기고 무조건 나는 이겨. 하여튼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듯 해도 싸우다 보면 내가 이겨. 나는 그래서 내가 똑똑한 줄만 알았어. 나는 내가 옳은 줄만 알았어. 그러다가 얼마나 깨닫고 내가 아내에게 내 평생 안 해본 사과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 깨달아지는데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옳아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끝없이 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왜? 자기가 이기고 내가 지면 내 괴로움이 자기에게 밀려오니까 차라리 남편의 괴로움보다 내가 괴로우는 게 낫다. 그래서 자기가 다 진 거야.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지고 자기가 이기면 내가 졌으니까 괴롭잖아. 내 잘못에.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이긴 승리의 통쾌감보다 내 괴로움이 자기가 더 괴로우니까 차라리 자기가 지는 것이 자기 괴로움이 내 괴로움보다 나으니까 한없이 졌던 거야. 이 등신은 그걸 몰랐던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것은 자식이 옳고 부모가 틀려서 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괴로운 것보다 내 괴로운 것이 더 나서 지는 거요. 이놈의 자식들아, 그거 나 아냐?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옳고 그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사람. 이 영락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바로 그런 사랑이 역사와 전통 속에 더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